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5번째 29 모든 성인의 통공. 지난번 필자는 그리스도교 영성이 공동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의 결석을 통해 영적 여정을 발전시킨 사례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성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 관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라는 대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성인들의 동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그것이다. 공동체 연대 안에 영적 자산의 공유. 먼저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거룩한 것들의 공유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자산에 대한 공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신앙의 공유, 성사의 공유, 은사의 공유, 공동 소유, 그리고 사랑의 공유 등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고백하듯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전해주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친교를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해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연대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것들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와의 연대 안에서 영적 자산을 공유하며 영적 발전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친교. 다음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라고 할 수 있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친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에서 이미 순례하는 교회와 천상교회의 친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지상교회, 연옥에서 단련받는 정화교회, 하느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천상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친교를 이룰 때 영적인 선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 헌장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발전의 여정을 무사히 걷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성인들의 전구도 필요하고 성인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로를 이루기 위하여 성인들과 이루는 친교도 필요하며 죽은 이들이 하루빨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통하여 죽은 이들과 이루는 친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영적 발전의 여정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연대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도 자의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가톨릭 교회는 일찍부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신심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순교자 공경은 이 두 신심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지나친 성인 공경 신심은 신앙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과 일치하고 성모님을 비롯해 성인들을 공경하는 신심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표지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심의 실천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도모하는 완덕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수덕 생활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 책30 초자연적 윤리덕. 수덕생활에서 핵심은 선으로 이끄는 덕을 최선을 다해 반복해 실천함으로써 그 덕이 자신의 몸에 확고하게 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중국이나 그리스의 현자 및 철학자들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이 실천하는 윤리적인 덕에 대한 다양한 목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연적 윤리덕을 실천하며 올바른 선을 추구함으로써 성인군자로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자연적 윤리덕. 자연적 윤리덕은 자주 반복해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습득적 윤리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윤리덕을 습득한다면 추구하고자 하는 선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연적 윤리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 때에 이미 세상에 새겨 놓으신 창조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다양한 덕행 목록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알물 더하며 알매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기원전 현자들과 그리스도교 윤리덕의 차이.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기원전 현자들과 거의 비슷한 이름의 덕행 목록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현자들이 언급한 자연적 윤리덕은 창조 질서를 통해 깨닫게 된 덕이기에 사람들이 올바른 선을 추구하며 막연하게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기만 합니다. 또한 자연적 윤리덕은 특성상 끊임없는 반복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게을리하면 덕이 쇠퇴해버립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교가 언급한 윤리덕은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 안에 행동 원리를 직접 넣어주시어 작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초자연적 윤리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 특성 때문에 인간 영혼은 하느님께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윤리덕은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 안에 직접 넣어주셨다고 해서 주입적 윤리덕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윤리덕은 주입됐다고 하더라도 자연적 윤리덕의 습득적인 특성을 일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총으로 주입된 초자연적 덕이라 하더라도 덕을 보다 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도 있어서
주입적 윤리덕은 신앙인이 초자연적 선을 추구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적 윤리덕은 은총의 기반을 두기에 신앙인이 죄에 떨어지게 되면 덕의 능력이 축소되고 덕의 실천에 방해를 받음으로써 결국 초자연적 윤리덕은 쇠퇴해버립니다. 사추덕. 그리스도교는 다양한 초자연적 윤리덕 중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현명정의 용기 절제의 4가지 덕을 선택하여 사추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독이라고도 하는 현명은 모두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준비시키는 덕입니다. 따라서 지독 현명은 사추덕의 나머지 덕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덕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첫 번째 덕입니다. 즉 지덕을 통해 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과 기회를 잘 간파해 죄에 물들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덕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지덕은 윤리덕보다 상위에 있는 신학덕의 영역까지 관여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